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7장 14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뜻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왕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심히 많이 늘리지도 말지니라.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그와 그의 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신명기 17장은 이 사무엘기 8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한 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두 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희가 강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를 위해서 한번 사무엘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8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기 8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사무엘이 아들들한테 말씀을 많이 가르쳤겠죠. 그래서 아들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됐죠.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재판관들이었더라. 여기서 재판관들은 실질적인 통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이 사법권, 그다음에 입법권, 행정권이 나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거의 한데 모아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또라고 그러죠. 고을 원님들, 수령들이 그 통치자였는데 이렇게 행정권도 있었고 사법권도 있었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인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익을 따라 치우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는 자식 교육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부모의 임무는 어디까지냐면요, 부모의 역할은 책임, 임무, 역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아이들을 막 믿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선택할 문제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드신 주로 어머니들, 자매님들, 또 때로는 이제 형제님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아예 외부에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상담하시는 분도 연세가 이미 이제 70세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 걱정을 하는데 자녀들이 30살, 40살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복음을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복음을 잘 알았다면, 성경을 잘 알았다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뭐 일하느라 뭐 하느라 바빴어요. 애들 뭐 공부시키고 뭐 학교 보내고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아이들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한 말씀도 읽고 킹제임 성경 믿고 독립신교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복음을 전하셨고 성경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으로 이제 임무는 끝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성인으로 잘 키워내셨잖아요. 거기까지 했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이제 성인이고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남은 건 좋은 간증을 쌓아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아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또 이미 구원은 받았다면 또 이제 어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겠죠. 거기까지가 다죠. 이미 아이가 30살이 됐고 40살이 됐고 성인이 됐으면요 더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에서요 뭐 흠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사무엘기를 보면 자꾸 가장 훌륭한 사람 다윗으로 꼽는데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죠. 간음도 하고 그다음에 살인 교사도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도 자식 교육은 망쳤죠. 끔찍하게 망쳤습니다. 사무엘도 망쳤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망쳤습니다. 자식 교육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식은. 그럼 내 관리 아래, 아이가 아직 독립하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죠. 독립하기 전에는 내 아래에 있는 거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성인으로 키워냈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무엘도 못했어요. 성경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그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냐 안 만나냐 그 아이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죠.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뭐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했겠죠. 그래서 재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자기 이익에 따라 통치를 잘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도 뭐 재판 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법 잘 알리라고 하잖아요. 법꾸라지라고도 하고 법을 잘 알아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처벌은 피해가는 법으로 알죠. 모든 불법이 다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사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불법을 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중에 법에 명시된 것만 처벌할 뿐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 구멍을 알아요. 법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피해가는 거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법은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항의하러 온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통치자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사람이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머리가 되는 순간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며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빠진 부분이 성경에 빠진 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행위들로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행해야 되죠.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요. 믿으니까 행하죠. 안 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절에 가서 거기서 막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복을 빌지 않죠? 절에 가면 막 우리나라는 도교와 합해져가지고 불교가 막 30당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거기 가서 빌지 않죠? 우리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이 가요. 다만 행위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요. 사람 안에 사람의, 보통의 경우에 사람 안에 사람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씨를 낳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믿음 안에 행위라는 씨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없었던 거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내게도 그 행위들에 따라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시니라. 저희가 나중에 사무엘기를 강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오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모르겠어요. 관대하게 잡아도 한 90%, 그 좀 야박하게 잡으면 한 99%의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내용에 이 신명기 17장과 사무엘상 8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하고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항상 미리 아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미리 정하지 않고 미리 아시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그 AI가 어떤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의학 계열도요, 95% 이상?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정확하대요. 판독을 하는데 어떤 MRI나 CT나 무슨 엑스레이나 이런 걸 의사가 판독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AI가 판독해요. 그런데 그게 거의 99%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 법적 분야도요, AI가 정리하고 판결 내리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파악했어요, AI가. 그래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AI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도 잘 몰라요. 어디 기사나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AI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결정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사람이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사람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그게 이제 AI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AI의 결정 과정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결정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정해놓지 않으시고도 미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를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으신 분인데 그분의 결정 과정, 그 생각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셨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미래를 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잘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행하겠다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죠.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해오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섬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율법에 왕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젠가 인간 왕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뭐 비슷한 예일진 모르지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성별 바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인이 이단에 빠지고 집 나가가지고 뭐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또 반대로 남편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뭐 이단에 빠진 건 아니지만 뭐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애들 패고 아내 패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둘 다 어쨌든 간에 배우자가 최악의 배우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봤을 때 이혼하면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좀.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이혼하세요 이런 말이 턱 밑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마 그 말을 자기가 목사니까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들이 문제를 최악의 순간에 갖고 옵니다. 진작 좀 갖고 오지. 이 사람이랑 이혼해도 되나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사람과 내가 교제를 나눠도 될까요? 결혼해도 될까요? 이때 갖고 왔으면 좋죠. 근데 다 일이 벌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갖고 와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도 나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거 나쁜 선택이에요. 근데 이혼 안 하고 계속 살면 그 남편은 예를 들면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교회 나가지 말래요. 성경 다 갖다 버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해도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성경도 다 갖다 버리면 의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순종했죠, 주님 말씀대로. 이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도 안 드리고 성경 다 찢어버리면, 남편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거역하고 당신이 뭔데 감히 나 이래라 저래라, 나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하니까 그것도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악한 것들을 갖고 와서 선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진작에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악한 일만 잔뜩 열리는 거예요. 선한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 선택해달라고 목사한테 상담하러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둘 다 안 좋은 거네요. 남편한테 순종해도 안 좋은 거고 순종 안 해도 안 좋은 거네요. 이혼해도 안 좋은 거고 이혼 안 해도 안 좋은 상황이네요. 둘 중에 차라리 덜 악한 거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선택하라면 쉽죠. 근데 좋은 거 나쁜 거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땐 자기가 톡톡 나쁜 걸 선택해 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더 기다릴 거 하면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조건 좋으니까 거기랑 결혼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선택을 해요? 둘 다 안 좋은데. 그럼 어떤 거 선택해 주면요, 목사가 어떻게 그걸 하라고 그래? 어떻게 그런 남자랑 계속 살라고 그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목사가 또 이혼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안 좋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질 걸 아셨습니다. 나쁜 걸 선택할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미리 어떤 상비약 같은 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은데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함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세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무엇인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나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안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걸 싹 무시해놓고 어떤 악한 짓을 내가 하거나 내 인생에 해가 되려는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선택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번개가 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고요. 사무엘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자신이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주님의 직접적인 뜻이요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세 왕의 인생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인생은요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들 뒤에 나온 왕들의 인생은 훨씬 더 끔찍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통치자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모두 아셨지만 막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다 아셨어요. 가장 좋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통치자를 보내주실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죽기 원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원한다면 그 끝은 인생과 영혼 모두 완전한 파산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막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거 막지 않으십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 그것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결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침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내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서 그를 강제로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성경대로 살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십니다. 이미 성경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말씀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해도 되는 일이라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 자유를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성경적인 일이나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걸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을 겁니다. 통치자와 인도자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 최고의 날도 하나님이 훨씬 더 나은 통치자요 인도자십니다. 다윗이 막 그 믿음이 절정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적들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날도 통치자를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다만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고하시고 또 주의사항을 알려주실 뿐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겠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모든 다른 것은 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한 후에도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20년 동안 가르쳐도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난 다른 걸 위해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강제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지 않고 막지 않으시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지만 막지 않으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모든 범죄, 살인, 강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막지 않으신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카톡에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올렸는데 제가 가끔 보는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인데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처럼 뭐 거리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란 걸 알리고 마이크를 줘요. 대줍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믿는 이유 얘기해.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 괜찮은 반론도 있고 성경적인 반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봤을 때 한 60세 정도 되신 아주머니가 자기는 어렸을 때 정말 너무 불행하게 살았다. 강간을 당하고 자기네 집안 최악이었고 자기네 뭐 부모님한테 학대를 자기가 당하고 근데 자기가 학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학대당한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당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당신을 학대한 거고 당신의 부모의 부모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당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고 당신의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당신이 그렇게 불행해진 거라고. 그 당신이 불행한 원인, 학대당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당신의 부모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부모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사회에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불행한 아이들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변증해요. 그 짧은 영상이었는데 나중에 댓글을 보니까 그 뒤에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와 우리 조상과 내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만 비난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사회를 만든 거다. 하나님께서 어디 살인하고 학대하고 강간하라고 말씀하셨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눠 쓰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당신들이 정욕을 위해서 당신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회가 악해진 거라고 그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 죄가 벌어진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를 선택하면 되죠. 누가 죄를 선택하래요? 자기가 죄를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되죠.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어떻게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분위기가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려거든 그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이혼을 해놓고 여자를 쫓아내 버리고는요. 그리고 이혼 증서도 안 써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를 쫓아냈고 자기는 다시 다른 여자 얻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법적인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 써줘서 저 여자가 차라리 재혼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냥 대비책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려거든 그럼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서 악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을 세울 경우에 그나마 그들이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려거든 이방인이나 외부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자를 세우려거든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1940년대에 사는 독일인이었다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예술가를 통치자로 선출하지 말아야 됐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예술가였죠. 미대 입시생이었죠. 예. 근데 외부인을 통치자로 독일이 세워서 전 세계적인 불행이 일어나게 됐죠. 16절.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15절은 왕에 대해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만약에 세우려거든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세워라. 이방인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16절은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홀스죠. 말을 많이 늘리는 것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늘리는 게 왜 문제였을까요? 이 과거의 말은요, 지금의 전차와 같아요. 탱크라고 부르는 전차와 같습니다. 비슷한 무장을 했을 경우에 보통 말을 탄 사람이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이 기마병이 굉장히 강했어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동물입니다. 욥기에서도요, 말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욥기 39장에 나오죠. 19절.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무장한 사람들을 맞대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해 우르르 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집어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들 속에서 하하하고 말하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뭐 사극 같은 거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면은 말들이 뭐 전쟁 났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격하면 같이 진격해요. 막 뛰어가요. 화살 쏘고 막 그래도 뛰어갑니다. 굉장히 용맹하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말은 용맹하고 놀라운 짐승이고요.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군대를 치기도 하시고요.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군대를 몰살시키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군대가 호계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도 하실 수 있고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소리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이나 전차가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말이나 전차의 수를 늘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군대를 신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 갔을 때요, 이제 교회 가면 많이 들었던,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God's country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90년대 초에 기독교 인구가 뭐 한 30%, 40%까지 육박하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저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다, God's country다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은 단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무기를 신뢰하죠. 하나님이 아닌 무기를 신뢰해요. 전 세계에서
그 전쟁, 그러니까 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예요. 2위가 미국이죠. 대한민국도 한 7위 정도 돼요. 왜 이렇게 군비로 많이는 돈을 쓰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 세계 군비 1위예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미국은.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당연히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우리나라 7위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군비에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 국가도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어린 아이도 골리앗 같은 전사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초강대국도 베트남 같은 약한 국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안전한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서 나라를 잃고 흩어짐을 당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무기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작은 돌멩이로도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필리스틴 군대를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랫동안 군대를 이끌고 전쟁과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요나단과 그의 수행원,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대적하지 못한 적군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몰아냈어요. 적군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 중 하나가 수천의 적들을 쫓고 10명이면 수만의 적들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7절, 또 그는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심히 많이 늘리지도 말지니라. 주님께서 왕에게 주신 첫 번째 지침은 말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지침은 아내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겠지만 과거의 왕들이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권력을 잡으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아내를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근데 몰래 돈만, 권력, 요즘은 뭐 돈이 권력이죠. 권력이랑 돈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아내 말고도 막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통치자는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과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수천 년간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내를 늘렸고요. 그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아내를 두었고 결국 왕국은 둘로 갈라졌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 왕은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서 쓸 시간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무엘기상에 나오는 어린 다윗은요, 양떼를 돌봤고요, 주님을 찬양했고 적들을 물리쳤고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밧세바를 얻고 나발의 아내를 얻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아내로 얻기 시작하자 그의 가족에서는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고요, 또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등과 같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사무엘기 하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 가득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성년자 어이들 초등학생들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끔찍한 내용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자 백성과 땅과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마저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악한 이 세상은 청년들에게 원하는 만큼 이성교제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컷 사귀어봐라. 사귀어봐야 알지. 심지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막 선배들이 그런 말을 막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초까지 다녔었는데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나쁜 건 줄 알지. 성매매도 해보고 그래야 그게 나쁜 건 줄 알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선배들이. 여자 많이 사귀어봐라. 여자들은 남자도 많이 사귀어봐라. 그런 애들이 결혼 잘하더라. 그건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한 명 이상의 아내를 허락하신 경우에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그게 절대 유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한 남자 여러 여자나 아니면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심히 많이 늘리지도 말지니라. 세 가지 금하셨죠. 말들, 군대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 번째 늘리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물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늘립니다. 통치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나봇도 재산을 빼앗겼죠, 아합한테. 많은 통치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냥. 후진국에서는요, 빠른 속도로 빼앗아요. 총 갖고 가가지고 그냥 빨리 다 재산 빼앗아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죠. 선진국에서는요, 좀 느리게 빼앗아요. 막 법적으로, 소송으로 뭐 이런 걸로 빼앗습니다. 속도만 다르지 빼앗는 건 똑같아요. 통치자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게 똑같습니다.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차악이죠.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게 만든 거잖아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는 탐욕으로 인해서 국가를 망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침에 의하면 왕은 말과 군대, 아내와, 이건 또 정욕에 속하죠, 재산을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요, 아내들은 정욕으로 눈이 멀게 만들고요, 재산을 늘리다가 국민을 또 억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에, 16절과 17절이 왕에게 주시는 부정적인 말씀이었다면 하지 말라, 금지의 말씀이었죠. 세 가지. 18절부터는 이제 해라, 긍정적인 말씀인데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죠. 곁에 두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네. 그 쓰는 거예요. 또 책으로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밧세바를 쳐다보지 않았겠죠. 가늠하러 갈 때 성경책 가져가지 않았겠죠. 가늠하러 갈 때 성경책은 딱 놓고 갔겠죠. 솔로몬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1000명의 아내를 위해 생일잔치를 하려고 매일 시간 낭비하지 않았겠죠. 생각해보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럼 1년 365일이니까 평균 내도 하루에 3명씩 생일잔치예요. 저희도 아이가 셋이라서 이제 3번 이렇게 생일잔치 하거든요.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럽니다. 미리. 그래서 뭐 하나 줄 때도 있고 서너 개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미리 생일이 뭐 10월이라도 한 미리 어디서 가다가 좋은 거,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은 거 보면 사놉니다. 그러다가 모아서 생일 때 줍니다. 생일잔치 하려면요, 시간이 들어요. 가서 케이크도 사와야 되죠. 잔치도 해야 되죠. 뭐 몇 시간이라도 들어요. 이게 1년에 생일 한 명당 한 번이니까는 망정이죠. 아이 생일 1년에 3번만 해주면 되거든요. 3명이니까. 매일 해야 된다면 이거 못합니다. 아무 일도. 제가 1년에 3번은 아이 생일 때문에 시간을 써요. 근데 만약에 매일 애들 생일을 매일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거 못해요. 저는. 제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어떻게 케이크 사고 매일 돈도 없고요. 그걸 매일 선물 준비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뭐 애들 선물 사주러 같이 뭐 토이저스 가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매일 가라 그러면 그거는 못해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매일 무슨 돈은 많으니까 뭐 명품백 같은 거 사줬겠죠. 근데 매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것도 하루에 3명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그렇게 그 아내 생일만 챙겨줘도, 기념일은 아니라 생일만 챙겨줘도 난리가 납니다. 하루에 3번씩 해야 돼요.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했겠죠. 말씀을 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닌 말씀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것은 이때는 성경을 어디서 구매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하라고 한 거죠. 필사하는 겁니다. 이 필사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저도 예전에 필사하다가 필사를 오랫동안 안 했는데 지금 다시 필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도 최근에 이제 필사를 조금씩 시켰습니다. 필사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19절.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바로 압니다. 전화 많이 와,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분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말씀을 매일 읽는 국가의 국민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왕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으로 확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과 말이 많이 더 신중해지고 바르게 되겠죠.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읽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사역은 선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0절. 그러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그와 그의 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해집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그 마음에 간직하면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권력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권력.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했죠. 군대, 권력.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군대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인 전사를 이기고 군대를 쫓아낼 수 있었죠. 많은 아내들 쾌락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나누는 교제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또 많은 재물에 만족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진정한 만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꼽고 요약하고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서신서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좋은 본보기를 많이 보여주셨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말 또 가장 좋은 대비책도 마련해 두셨죠. 그래서 저희가 17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